계속해서 이사야서 이 전반부 시작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 어떠한 심판을 내리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또 운전하고 오실 때 굉장히 안개가 짙으셨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있고 볼 수가 없어서 도로에 표지판도 하나도 안 보이고, 심지어 저는 매번 오는 길인데도 좌회전 빠지는 데를 못 빠지고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정말 불빛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길을 보면서 또 이 아침에 또 안전히 운전해 오셔서 너무 감사를 또 드립니다. 이 안개가 짙은 이러한 상황, 이것이 또 이사야서 3장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길로 나아가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강력히 그 회개를 촉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은 그것을 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배역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또 여러 왕들을 섬기면서 이 60년간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이 우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기간은 또 평화가 시간이 있고, 어떠한 기간은 또 전쟁이 교차하는 이러한 격변기를 거치게 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셨을 때에 그 편안한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번영된 삶을 속에서 이 종교적 외식과 또 도덕적 부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는 이 속담처럼 이 나라가 처음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 작은 민족을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 배은망덕한 자리에 서게 되는, 이것이 결국에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말씀이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1장부터 보시면서 이 솔로몬 왕의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이제 남유다로 이 나눠진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는 이 우상 숭배의 상황 속에 북왕국 이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서 없고 이제 남유다가 남아 있는데도 이 유다를 향해서 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나의 백성아, 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늘 읽으시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지 않는 너무나도 강팍한 이 인간의 죄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으신 이 본문의 이 내용으로 보셔도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 심판이 피할 수 없이 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출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 11절 말씀에 이 악인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을 학대하였고 너희들은 유혹하여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 자리에 섰고 이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너희 모든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포도원을 삼켰고 이 탈취한 물건을 갖고 있었고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사회적 악을 행하며 이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고 국가적으로 이 죄악이 관영한 상태에 이르러서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부요함과 번영에 상반되게 이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이 유다의 길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동일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이 민족이 이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나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만이 이 전적으로 인과응보의 요인이라 생각하게 되지만,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시듯이 보이지 않는 이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이 타락한 유다에게 내릴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도 여러분들께서 또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또 바라볼 때에도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가장 급속한 이 어찌 보면 경제적인 성장과 번영을 이룬 민족인데, 우리나라가 참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원이 우리의 자원이요, 이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도 이 단기간에 발전을 이룬 국가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잘 모르고 외국에 나와 있으면 사람들이 중국과 일본을 더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코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려져 있고 부강한 나라임을 여러 나라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적 요인에서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연관지어서 볼 수 있겠지만, 이 믿는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나라를 또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고 이날이 때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구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부와 번영을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럼에도 복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마치 내가 성공의 주인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길로 치닫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도 요새 참 많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환율 급등, 물가 상승, 높아지는 이 실업률, 마치 곡소리가 나는 듯한 이 어려운 상황을 또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주님을 떠나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께 다시금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만 하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이 복들을, 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 경제적인 부유함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모든 것을 저버리는 삶으로 우리는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낸 풍요로움은 더 이상 주님의 권위 속에 들어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이 교만에서 출발하여 이 우상 숭배와 자기 만족과 이 사치와 향락으로 이것으로 귀결하게 되어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읽으시는 이 3장 말씀에서도 주께서 걷어가시겠다라고 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전의 시간에 주님이 허락하신 부요함을 유다 백성들이 또 상당하게 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에 이 장식한 발목고리, 이 머리와 방사와 반달 장식과 이 귀고리, 팔목고리, 이 여러 가지 이러한 장신구들, 이 보화들, 이 보석들을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것들을 즐기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들을 내가 제하여 버릴 것이다. 너희들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고 이 땅은 황폐한 땅으로 가라앉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주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강경책을 써서라도 나의 백성들아 나에게로 돌이키라 라고 그렇게 강력히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반복되는 이 표현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범죄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한 나라라고 하는 우리가 이 죄를 짓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관역을 이제 빗나가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범죄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능동태형으로 이 문장에서 사용을 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악된 상태에 빠져 있다. 이 죄로부터 나오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된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나의 백성들 중에 너희가 배역하고 정말 나를 대적하는 길로 돌아섰을지라도 그 소수의 주의 백성들이 아직도 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는 그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나는 나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죄와 싸우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지만 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패한 이 타락한 심령 속에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3장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위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 서서 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께 기도하며 나오는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내 삶이 세상에서 이룬 것이 있고 누린 것이 있다고 한들 주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안개가 땅에 너무나도 짙게 드리워져서 주님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는지도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불빛을 찾아서 이 신호등을 찾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가로등의 불빛을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듯이 우리가 또 말씀이 우리 삶의 이 빛으로 등불로 비추어져서 주님께서 나아가는 그 방향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세워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패역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각 사람은 그 행위에 맞는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한시도 정말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국에 참 여러 가지 또 불확실한 상황들을 맞닥뜨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국제 정세와 전 세계적으로 이 어려운 모든 시국 가운데에 이 캐나다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또한 우리가 또 한인 디아스포라로 이 캐나다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순종이 그것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불의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용하시는 데 흠이 없는 주의 백성된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신 이 은혜의 시간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